오늘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죄악과 죄를 보라, 너희 죄악과 죄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신 모습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죠?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운동 후에 샤워하고 아침 식사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에 식곤증이 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침도 흘리고요, 오후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잡니다.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일을 하고 식사하고 일을 하고 식사하고 씻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모습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생활에서 다른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 자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종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종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종이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이 종을 그러면 이 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인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안 들리지. 종이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종이에요?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맨날 나그네 길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삶이에요.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왜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 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시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치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을 내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의 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힘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실까요?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남편과 아내가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막혔어요. 통해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 이 죄 문제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놀라운 모습이 볼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구원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평생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엊그제 얼굴 씻었으니까 오늘은 얼굴 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씻을 때마다 이런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죄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얼굴 씻을 때 뭘 사용해요? 비누 사용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씻어주는 것은 비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무시로 씻으시기 바래요. 죄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청결하게 씻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화인을 맞게 되면 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신병에 걸린 사람은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영적 화인을 맞게 되면은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짓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해요.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더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심판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나를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제 남부연에 갔더니 그 가양교회 권사님이 말이에요, 45명인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데 올해 5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회개할지어다. 성도가 올해 5명을 전도하겠다고 하면 집사는 10명, 권사는 20명, 우리 장로님들은 30명. 아멘 안 하네. 믿음으로 내지르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500명 되겠네. 할렐루야. 얼굴이 갑자기 또 심각해지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이사야 59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된다고.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홍성에서 경험했다니까. 장로들이 아주 거짓말을 해, 거짓말. 5억 5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2억을 받았대. 2억. 그래가지고 대전에 한 채, 천안에 한 채, 세종에 한 채, 내포에 한 채. 제가 이래봬도 아파트가 4채인 사람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한 채 드릴 테니까. 담임 목사가 고생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세상에 장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걸 성도들한테 퍼뜨려. 성도들은 또 그걸 믿어요 또. 그래서 내가 강경으로 온 거야. 잘 왔지? 강경은 복 받은 거고 홍성은 복을 걷어찬 거지. 진짜예요. 홍성 부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지만은 권사님들이 그 하객교에 있을 때지, 하객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런 환상들을 봤어. 그걸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복 걷어차지 맙시다.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 교회 잘 세워갑시다. 아멘이십니까? 피로 더러워진 우리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손 봐봐요. 피가 묻어있지 않나?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절대 이 손가락 가지고 너 탓이야 이러지 말라고. 너 탓이야. 이 손가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보세요. 너 탓이야 하는데 세 개는 누구한테 들어와 있어? 누구 책임이 더 커? 하나는 또 어디로 갔어? 하나님한테로 갔다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따릅시다. 내 탓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입술이 보이십니까? 성도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뭐 일하다가 실수한 게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거짓말하지 말아라.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여 광명을 찾으라 그래요. 이 목사도 한번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상쇄하려고 또 거짓말을 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죄는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악독한 말을 하는 우리의 혀가 보이십니까? 남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지금요 지구촌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계엄령을 극복해 간 나라가 없단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땡크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59장 4절에 여실히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라며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혹여나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판검사, 변호사들 천국 가기 어려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라고. 방송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방금 읽은 거 잘 보세요.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대요, 없대요? 성경은 선포해요. 우리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대형 로펌, 정관예우,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믿어요. 거짓을 말해요. 해로운 생각을 품어요.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 철저하신 분이에요. 지금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속상한 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절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을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누구 집이 아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핵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어요.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도 없고 정들어서도 안 돼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째 아멘이리 시원찮어. 정을 들었구만 그냥.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걸 명심하라고. 항상. 여러분, 나의 삶은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이사야 59장 12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악을 자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사악함을 고백할 때 이사야 59장 16절에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다음 찍으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셨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입술로 죄짓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들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